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천국에 들어갑시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13절에서 보면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교회 시대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거라고. 알곡과 가라지. 근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사람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사람으로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언제 열매 맺을 때, 때가 되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는 세상이 끝날 때, 혹은 내가 죽을 때, 그죠? 그때 하여튼 모든 것의 끝에 가서야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너희들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양과 염소가 있다고도 하고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건 너무 쉬운데요, 더서 보면은, 우리가 더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온풍기를 꺼버리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30억이 지금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런 소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이건 참 의문시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어도 천국 가고,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이슬람교 믿어도 천국 가고, 요즘에 이제 교황청에서 나온 얘기는 안 믿어도 천국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게 뭔 소리냐면 믿지 말란 얘기죠. 지금 그런 식이 돼버린 시대에 그쪽 사람들이 약 20억 가까운데 그건 구원받았을까? 있기는 있을 것 같아. 신부님들도 성령운동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위에서 뭔 소리를 하거나 해도 안 따라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성가도 부르고 오살리 금식기도 하면서 수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잘못된,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과 정치가 다르잖아요. 일본의 정치는 한국을 혐한이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도 일본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과 일본을 아주 그냥 아주 나쁘게 하면서 국민들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일본도 한국을 좋아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일본을 좋아하고, 이게 정말로 정치와 국민의 정서가 다르듯이 그런 거예요. 천주교도 위에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과 정말 아래쪽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신앙적 차이가 많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면을 볼 때 100%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도 좀 의구심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걸, 나는 구원받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더 나가서 실수로 있다가 죽어도 천국에 바로 내가 가냐, 아니면 못 가고 그냥 구천을 떠돌다 지옥으로 가느냐. 구천을 떠도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느냐, 이 점 참 심각한 문제가 돼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교인도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있듯이 교회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에 사대교회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서운 얘기죠. 사대라는 교회가 있어.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마 이 사대교회가 부흥이 됐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든지 막 무슨 활동을 많이 하든지 막 뭔가 막 하는 교회 같아. 그 꼭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예수님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 죽었어. 너는 죽은 교회야. 무섭지 않아요?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라.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걸 뭘로 구별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하는 짓을 보니까 이 뜻이에요. 교회에 하는 짓을 보니까 죽은 교회다. 교회에 하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뭐 막 어떤 형태 예배 드리고 뭐 하니까 뭐 한다.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와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 보이는데 죽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을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네가 말할 때 네가 너에 대해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래 부자니까 돈이 많은 교회야. 또 성도들이 부자야. 그 다음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떤 교회든지 거의 부족하거든. 근데 이건 부족한 것이 없어. 돈이 남아 돌아가. 그런데 큰 교회란 얘기죠. 큰 교회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뭐 그냥 모르겠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네가 부자고 너는 네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공고해. 너는 공고해. 가련하다는 건 불쌍해. 너는 불쌍해. 가난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가난해. 눈 멀었어. 하나님 보지 못해. 벌거벗었어. 여러분 벌거벗었어.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어. 이 사람들은 좋은 옷 입었겠는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어.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어. 여러분 누가 벌거벗고 길거리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서집사님 눈도 벌거벗었는데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알지 못해. 지가 벌거벗었는데도 몰라. 얼마나 불쌍해. 지가 불쌍한데도 지가 불쌍한지도 몰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넉나간 사람이 있듯이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 교회고 살아있고 막 많은 놀라운 뭐 역사도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다 죽었어. 니들은 죽었거나 완전 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뭐가 나와요? 어느 교회지요? 서문학교회가 나와요. 서문학교회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여기까지. 이 교회는 환난이 많아.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이 많고요. 가난한 교회예요. 맨날 쪼들려. 이 환난이 많고 쪼들려.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해. 뭐 사탄의 회당이야. 마귀가 공격한다 이 말이야. 마귀가 늘 공격해서요. 이 서문학교에서 순교자가 나와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렇게 환난이 많고 그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작고 힘도 없고 환난도 많고 가난한 교회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실제는 네가 부요한 자예요. 영적으로는 네가 제일 부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가 늘 공격을 해요. 죽은 교회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죽은 교회는 설교 중에 맨날 정치 얘기, 뭐 때려잡자, 맨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뭐 맨날 세속적인 얘기,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이 땅의 것만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마귀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데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환난이 많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힘없고 가난한 교회인데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볼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야. 누가 못 닫을 정도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교회야. 근데 어떤 교회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또 뭐가 나와? 행위야. 아까 사대교회에 너희들이 죽은 교회란 게 네 행위야. 행위.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죽은 교회야. 여기는 뭐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야. 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얘 또 작은 교회야. 큰 교회가 아니야. 조그만 교회야. 조그만 교회인데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도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리고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는 부자다, 잘 먹고 잘 산다, 니나노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해지도 않고 우리는 신난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야, 막 부흥하는 교회야, 아무리 얘기해도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척, 거룩한 척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용히 있어도 저 사람이 믿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로 구별한다? 행위. 두 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죽었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데,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믿는 자는 행위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여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여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올바르게 주님을 다르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아무리 목사님이고 능력자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위가 합당치 않으면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행위를 보니까 다 살아있지요? 예. 누가 봐도 다 살아있는 성도들이죠. 우리 중원수부에 다닌 사람은 죽은 자가 다니기는 좀 어려워. 죽은 자들은 다니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죽을까 무서워서 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우리가 혼란을 느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천국 간다, 오직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교리.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믿는 자는 행하게 돼 있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강조는 하는데,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이고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체계가 형성이 돼서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게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왔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는 열 처녀가 나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와요. 자, 이건 뭐죠? 준비예요. 준비. 신랑은 예수님이야.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는데,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 등불이란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신앙이야. 빛이야. 우리의 신앙의 바른 행실이야. 근데 그 빛을, 신앙의 바른 행실은 뭘로 태워지냐면 기름으로서 피워. 기름이 없으면 타지 못해. 기름은 곧 성령이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있는데, 성령이 떠나가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죄짓고 살아요. 하나님 믿던 사람도 주님을 떠나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등을 들고 준비를 했는데, 등불을 들고 불이 켜져 있어요. 기다리는데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또 더 많은 기름을 준비를 했어. 그릇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 성령이 더욱 충만했어. 이쪽 사람은 대충 믿었어.
그래서 더 준비를 안 했어. 등불은 잠시는 켜져 있었어. 근데 어둡고 깜깜한 밤이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주 어두워져. 신랑이 더디어짐으로 다 졸며 잔다는 것,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됐어요. 죄가 가득 찬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지치고 졸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요. 신랑이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 나며 주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잠깐 졸다 눈을 떠보니까 등불이 꺼져가.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가져온 기름을 등에 넣어서 다시 등을 피우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 다 미련한 것들은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너희가 준비해. 여러분,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나도 천국 간다는 법이 있어요? 그 구원은 빌려주지 못해요. 성령 충만도 빌려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부인이 따라서 가냐고.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애들이 따라서 천국 가냐고. 애들이 신앙생활한다고 부모도 손잡고 가냐고. 아니야. 구원은 개인의 문제야.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은 그대로 자기의 성령의 기름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다시 맞이하지 못함으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이제 표현적이지만 준비한다고 갔어요. 가니까 주님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 구원이 끝났어. 왜 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고 쫓아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 그러자 너희들이 누구냐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난 너희들 몰라. 나 믿었었는데요. 몰라 그래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어.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어야지. 어느 날 예수님 잘 믿었었는데 신실하게 섬겼는데 어느 날 돈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물질 쫓아다니다 타락해가지고 그냥 세속화돼 버리고 정욕에 따라서 타락해가지고 음란화돼 버리고 이렇게 행실이 잘못돼 버리면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는 거거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천국 못 가고 주님이 재림하셔도 맞이하지를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 모퉁이, 구원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은요 기초석이에요. 그 돌로 해서 집이 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집,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고 구원의 집이 완성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 구원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 다섯 처녀도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주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요 올바름의 길이요 생명이니 영생이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술 처먹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항상 닷새장 5일이면 장이 열리잖아요. 닷새장이 열릴 때마다 닭 가지고 오고 개 가지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소 와서 시장에 와서 팔아가지고 또 쌀 사가고 뭘 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기도를 해.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만났다면 잡혀갖고 돈 뜯기거나 술사내라고 때리거나 그 돈 뜯기거나 술사내야 되고 아주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렇게 천하의 잡놈이었어요. 아주 깡패 중에 깡패예요. 지금이야 뭐 깡패 같으면 경찰들이 다 잡아가지만 그때는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경찰의 공권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 시절이. 그러니까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하루는 시장에서 코가 크고 얼굴이 허옇고 머리가 노란 눈이 파란 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한국말 어설프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막 그래요. 그래서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죠.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할머니 아니지 아주머니가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째려보면서 자기 나라 사람 아니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전도지에다 코를 딱 대고 콩 불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 사람도 외국인이야. 선교사 열받아서 그 코 썩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코는 썩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갔는데 밤에 잠이 안 와. 꼭 썩을 것 같아. 밤새고 코가 썩을 것만 같아 이상하게. 그런데 멀리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 그 교회에서 찬송 소리는 들리고 자기 코가 썩을 것만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에 들어가요. 멀리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봤더니 부흥회 하고 있어. 거기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김익두가 통곡을 하고 우는데 집에도 안 가고 3일 동안을 울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 사람 돼가지고 김익두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임에서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당신 코 썩습니다 했어도 구원이 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해도 구원이 임해.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일일이 말로서 전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담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고 그죠? 착한 사람은 착한 짓을 한다는 얘기야.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쁜 짓,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목사님이라 해도 교인이라 해도 교회 다닌다 해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때는 철저히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지.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짓 한 사람은 불에 던져진다면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3번 나오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고 그들의 행실이 바로 그들 자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잘 살지 않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어. 주의 종이 돼서 목사도 해.
장로님도 해. 권사도 하고 안수입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지멋대로 해. 불법을 행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했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 뜻을 전했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있어. 귀신아 나가. 그래 귀신이 떠나갔어. 주의 이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했어. 기도하니 병이 떠나가고 기적도 일어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그래서 우리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하나님 말씀 전했고 기도하니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갔고 기도하니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인데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밝히 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예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야. 불법이야. 불법.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했나? 아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했고 진짜로 귀신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졌는데도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지옥으로 던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은사 받아서 은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다 은사가 있어요. 많이 했어 했기는. 근데 심령이 더러워. 심령이 약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성도야. 권사가 돼. 다 해줘와 뭐가 됐든지.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해.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 성도들을 착취한다?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어떤 통합층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계시다가 큰 조금만 좀 몇백 명 되는 교회로 왔는데 시골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신방 가니까 다 봉투를 줘. 봉투를. 10만 원, 20만 원씩 봉투를 줘. 아유, 안 됩니다. 이거 안 괜찮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안 그래.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신방 갔는데 안 줘. 그러니까 화가 나더려. 그런 모습을 자기가 발견을 하고 통곡하고 온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분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습니까? 저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자꾸 돈 받다 보면 신방 가면 이제 돈 보고 가는 거예요. 성도도 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줘야지. 그럼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겠지.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지. 누구 보러 자꾸 하라고 그러네. 목사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이고 나만 특별히 기도해 달라는 건 나쁜 마음 아니야? 그것도 욕심이고 탐심이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건 드린 것이지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할 만큼 드리니까 목사도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받다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돈 욕심 들어서 결국은 주님이 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타락해버려요. 목사도. 타락해버려요. 그 타락이 물질의 타락뿐이에요. 더욱 타락해져요. 성경에 잘 봐요. 다윗이 간음했어도 용서받았어요. 안 죽었어요. 살인을 했어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물질에 탐심내서 용서 못 받았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외투와 금덩어리 훔쳤다가 3족이 멸에 다 죽어요. 물질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란 물질에 손대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지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많이 나와.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놓고 숨겼다가 물질에 옳지 못하게 했다가 두 부부가 다 죽어요. 가룟 유다 물질 30냥 그것 때문에 죽어요. 놀랍게도 물질의 범죄는 하나님이 죽여요. 다른 죄는 용서받았는데 성경의 물질의 범죄는 죽여요. 왠 줄 알아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다 우리를 타락시켜요. 아셨습니까? 목사가 타락하고 집사, 장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타락시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불법을 행하게 해요.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기쳐 먹잖아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이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이 나쁜 짓 하잖아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이 거짓된 행실을 하잖아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이 등쳐먹잖아요. 이 모든 죄가 다 탐심에서 오거든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근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만몬이라는 돈의 신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돈에 미쳐버린 시대예요. 지금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돈하고 시대인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주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사는 것과 목적이 달라요. 돈을 위해 가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렇게 갈 때 물질은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앙의 물질이 있는가 하면 돈을 쫓다 귀신을 섬기는 돈 귀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다녀도 물질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자 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천국을 위해서 다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돈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어느 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신유의 은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 고쳤을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엄청나게 서울에다 땅을 사고 이 차는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차 탓하고 폼을 다 재고 살았는데 기도하다 죽어버렸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이 안 열려. 예수님이 위에 계셔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 저를 모르시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 누구는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모른대. 어느 목사님은 아십니까? 모른대.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좀 알 것도 같다 그랬어.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그는 잘 알지 그랬어. 누구누구 목사님 제가 말은 안 해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그 얘기 듣고 다 얘기하고 그랬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자기가 천국문을 들어갈 줄 알고 살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다 네가 받아서 영광을 누렸는데 네가 하늘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버렸어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깨닫고 자기가 서울에 사놓은 땅 다 팔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북한에 나중에 통일되면 복음을 전해달라고 어느 교회로 다 바쳤어요.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죽었어요. 또 하나님 바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갔겠죠. 기회를 주셨겠죠. 닫아버리면 주여 주여 했는데 안 열어줘. 그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서 그나마 그 방법을 썼겠지만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지옥이요. 갈 수 있겠어요? 믿으셔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거짓말 안 하고 죄한 이런 말도 해요. 기독교가 술 담배 먹지 말라 그래요. 한국 교회 법이 안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술 담배 안 하면서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기적이고 이러면서 나는 술 담배 안 먹으니까 천국 갈 거라 꿈 깨요. 술 담배 먹더라도 거짓말 안 하고 가늠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해라 그 뜻 아니요. 둘 다 하지 마라 얘기요. 우리 교회도 술 먹은 사람 있고 담배 핀 사람이 있는데 끊어버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지는 마라. 아직 믿음이 없은 사람은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다녀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다 끊어야지. 막 나왔는데 갑자기 끊으라면 갑자기 무슨 현상으로 쓰러지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끊어요. 물론 유천희 장로님쯤 되면
딱 믿기로 하는 순간 술, 담배 끊어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니까 장로가 되지. 장로 못 될 사람은 꽤 오래 가. 끊었다가 또 먹어버려. 응? 집사님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거 저 많이 느끼고, 술 먹고는 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괜찮아. 저 그런 거 탓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실이 올바른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대 먹고 탐심 없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십계명 말씀에 잘 지키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봐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나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구원의 문은 좁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려고는 하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 구원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래요. 여러분 요즘이 좀 마지막 때 같아.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부의 주장이지만 앞으로 2070년 그럼 한 50년 후면 45년 후면 이 땅 인구가 40억이 죽을 거래요. 계시록 시대죠. 왜? 온도가 3도가 올라가. 지금 작년에 1.5도가 올라갔는데 2070년이면 3도쯤 올라가네. 온도가 3도 증가하면 인구 40억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산불이 우리나라 이렇게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나고 딴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일본 난리예요. 산불로 지금. 중국 산불로 난리예요. 미얀마 지진으로 난리인데 지진이 태국까지 가고 태국의 빌딩이 무너졌어요. 1000km를 갔대 그 지진이. 여러분 세상 난리예요 요즘. 그럼 올여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봄철에 이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릴 때죠. 환경을 보고 정신 차리란 게 아니라 큰일 났다가 아니라 우리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올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네요. 에베소 1장 너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늘 얘기해요. 제가 자주 설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 거룩하고 흠 없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냐면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흠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지 않아. 이게 거룩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사람과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는 게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말하기도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죄짓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증거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라. 혹시 여러분 살면서 제가 목사로서 척의 목사야? 처새끼가 목사야? 나쁜 놈 새끼지? 제가 이런 소리 들었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척의 교회 다닌디야, 이런 소리 들었다면 금식하고 회개하세요. 정말로 회개하세요. 그런 소리 들은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영광을 철저히 가리고 있잖아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켜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으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봐요. 11절인가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우리 이쪽에 우리 안수 집사님 안 졸죠? 예, 잘 듣고 계시죠? 모든 일을 가끔가다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디야. 가끔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리고 다른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설교도 가끔 들어야 정신이 바짝 나지, 매주 들으니까 잘 몰라. 여러분, 어머니가 차려준 밥 맛있으니까 매주 먹으니까 늘 그런 것 같은데 남의 집 가서 먹어봐. 밥 같지도 않고 반찬 같지도 않잖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기업?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기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기업이 되었어. 우리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나를 아들 삼았으니 내가 또 얼마나 귀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의 영광이야. 그의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송하시는. 아이고, 누구누구 장로를 봐라, 욥을 봐라, 욥을 봐라. 거룩하고 신실한 저 욥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거룩한 삶이야. 욥이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려서 칭찬한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더울 줄 알았고, 나그네 된 사람은 집에 들릴 줄 알았고, 배고픈 사람이면 먹일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와 싸우면서 내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였고,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실하게 살았던 욥을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으란 얘기예요. 돈만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응? 한 10억 생기니까 눈 돌아가고 11조도 안 해불잖아. 못하잖아. 내 건지 하나님 건지도 몰라 그때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물론 본인의 뜻이 아니고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셔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아멘, 행위에 있어서 틀리게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행실이 올바라야 되고, 신앙이 올바라야 되고, 섬김이 올바라야 되고, 인간관계도 올바라야 돼.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랬고, 그 행위를 보고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고, 부자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보고 거지라고 그랬고, 부유하고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보고 벌거벗어 걸어다니는 가련한 존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 행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나를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이 보증이 돼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3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 닫아버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누구냐?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천주교입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믿음은 곧 행함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거고 거룩과 흠없는 속에 가게 돼요. 그냥 믿는다면서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심과 죄와 그런 추잡한 죄를 짓는다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 절대 믿는 게 아니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은 행함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식사 때 우시면서 대화도 하고 밖에 나가서 어디서 만나 하고서 손잡고 다녔지만은 천국 갔더니 없어 봐. 이 땅에서는 자주 만났는데 천국에서 못 만난 사람 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우리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임을 꼭 기억하셔요.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까지 인도하시고 난 아직 주님을 몰라도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게 아직은 믿음이 없어도 주의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도 더럽고 추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타락하고 악하고 세속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